예,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2주, 3주 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룬 성장률보다 2, 3주간에 이룬 성장률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영역이지만 막상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시니 이게 진짠가 싶고 얼떨떨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목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기도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저번 주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나온 몇몇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아시니까 교회에 나오신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인다고 여겨주시고, 교회를 다녀보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1차적으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나눴어요. 둘째로요, 신앙은 산에서 도 닦으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부대 끼면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커지는 것이다 또 나누었습니다. 이게 교회론의 근본적인 메시지인데요, 이게 기초가 되었을 때만이 다른 교리적인 권면들을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하던 시절에 교회 근처에 이제 거대한 빌딩이 새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높은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설 울타리를 치고 막 레미콘 차가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거 보고 있다가 저희가 개척을 나오게 됐어요. 개척 나오게 때도 그 모습 그대로여서 속으로 저 건물은 언제 지어질려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건물이 순식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외부가 거의 다 지어지고 이제 외벽과 인테리어만 하면 될 정도로 건물 콘크리트 건설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왜 저리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도 더디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집안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이 집안이 튼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이후에 수월하게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이루기 위해 건설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건설이 끝난 사람이 있느냐? 온 세계에 누구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설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걷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나 우리는 완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건설이 진행되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젊다 보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 더 미숙하고 덜 건설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곳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훈련이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성도님보다 더 훈련이 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목사라는 라이선스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뭐 다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끼리 격려하면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동시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붙잡고 끌어내리면 안 돼요. 으쌰으쌰하고 함께
돋보아주면서 완주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고, 둘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모든 설교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의 설명,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켜가는 것,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때 실패한 것 같은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흔하지 않은 스캔들이 교회에서도 나기도 해요. 돈 문제로 시끄럽기도 해요. 관계 문제로도 시끄럽기도 해요. 이것도 교회냐 싶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어설픈 것 투성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천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실망, 참 이런 실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 또한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없애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이 고민을 공동체가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쪽이죠. 그곳에 세워진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언약도 주시면서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습하고 닮았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서 책망한 모습이었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사역의 길을 20살부터, 그러니까 대학교를 아예 신학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하는지 부족하지만 어렴풋하게 성사진이 있습니다만, 오늘 읽으신 성경 당시에는 모델이 없었어요. 저는 왜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목회하시는 걸 봤고 이 모습은 아니다, 이 모습은 옳다, 이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전에 모델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게 처음 세워졌으니까.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이 길인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실수 많았겠습니까? 불완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심으면 바로 꽃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게 임해서 완전을 향해 가는 어떤 방향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야로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규모를 가진 교회나 어떤 완벽한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도 아직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둠을 원망하기 전에 불을 밝히라. 이것이 참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위대한 요선을 지금도 후대에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쓰여진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도미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치세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황제는요, 기독교를 가장 급박하게 박해했던 황제 중 하나였어요. 네로 황제 다음으로. 그 사람은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 행사하라 하는데, 이미 이 시기에 황제가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이라 자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은요, 미래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현실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에베소 일대 아시아의 7교회로 편지를 보내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그리고 굳세게 지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6교회를 다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공교롭게 저번 주에 나눴던 교회와 같은 교회네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서 세웠던 교회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째, 칭찬의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셋째,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냐? 2절과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말씀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거리는 한 가지인데 칭찬은 이 3절에 걸쳐서 잔뜩 기록되었죠. 먼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고요?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견적으로 본다면 흠잡을 수 없이 거룩했던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노력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이후로 우리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니 행실의 영역에서도 거룩을 이뤄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의 순전한 교리들을 지켜낸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냈느냐? 바로 6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부터 진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니골라당을 언급해요. 니골라당은 어떤 거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세운 이단인데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가장 칭찬받던 7집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6절 5절을 보면은 첫 집사를 세우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신앙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머리가 된 거죠.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역사를 봐도요, 구국의 영웅이 말년에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사실 이제 이래 전쟁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독재자가 됩니다. 그는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고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거짓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젊을 적에 피와 땀을 바쳐서 굳건히 세운 교회,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퇴 때 뭐 전별금 문제로 싸우기도 하시고, 이단 교주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열심히는 성도였다가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병고침과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가 교만해져서 변질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의 본질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이제 역사적 문서 중에 수메르 문서의 쐐기, 그 문자, 그 점토판 글귀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4500년, 5000년 된 글귀래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5000년 전에 있던 분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버릇이 없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세대의 문제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지만 꼭 마지막에 가면 다릅니다. 니골라당이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교회의 형식을 따랐지만 그 안에 거짓 가르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다른 게 돼요. 마치 누룩 한 덩어리를 반죽 안에 넣으면 반죽 전체가 빵이 되는 것처럼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는요, 신앙 그 자체를 다른 무언가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은 무슨 가르침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하던 이단은요, 대부분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지역으로 선교되면서요, 그리스도의 플라톤주의, 그와 혼합돼서 나온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를 요약하자면 기독교를 영의 세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천국을 어떤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한 세상으로. 우리의 육신도 새 육신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육신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전부 영과 육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성육신 부정합니다. 그런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요. 또한 우리가 장차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사도신경이 왜 생겼냐?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를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도신경부터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창조와 부활과 성육신,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둘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앙은요, 깨달음의 영역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헬라어로 그노시즘이라고 해요. 그노시즘. 이거는 그노시스에서 나왔는데 그노시스가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것, 영적인 지식이 쌓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독교의 궁극적인 계명인 실천적 사랑이 터부시 됩니다. 그리고 체간의 구원이 있다 하고 파고드는 영적 지식적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영을 중시하고 육을 악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혼인하는 것도 다 육신 자체가 악하니까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변증한 것도 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치리할 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당시에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도 나타납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단적인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방탕하게 살거나. 이게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영지주의의 공격 속에서 성경도 없고 교리도 없는데 진리로 바르게 서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증명해낸, 수호해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첫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에 이어서 곧이어 책망의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부분은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수준을 넘어서 그간 지켜간 진리의 수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엔 애사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신입의 패기는요, 오랜 경력자들의 마음도 흐뭇하게 해요. 이런 사람 요즘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찾기 힘든 게 있어요. 은퇴까지 애사심 가지고 은퇴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보다 사랑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유지가 더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호감 갖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가진 호감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가 참 약간 상상의 동물 같은 겁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그 열심이 있음에도 이 신앙이 관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책망했던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창기도 사랑하셨고 문둥병자도 사랑하셨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이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이 뭐냐면 석회가루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제 무덤은 석회가루를 겉에 바릅니다. 그러면 석회를 바르면 그 겉면이 새하예요.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겉이 아름다운데 속을 보면 썩은 시체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유독 악한 자들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이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리아에서 유대를 쳐들어와 나라를 정복했을 때요,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하고 들고 일어난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교성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았으니까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무언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지키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층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 외형은 점점 단단해지는데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종교성은 계급을 만드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망치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철저히 지켜간 에베소 교회의 노력을 결코 터부시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랑을 놓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기뻐서, 그 사랑을 흘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으로 딱 섰을 때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조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이제 칭찬과 책망하셨죠.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 책망하시고요, 마지막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달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생명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나누려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천국도요, 본래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 자체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때 어떤 표현이냐면 에덴 동산은 주위를 불칼로 두르고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시 생명나무를 언급한 것을 무엇이냐? 쫓아낸 너희들을 내가 함께 불러 다시금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천국의 분명한 의미는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카이와 헤븐. 스카이는 공간적인 하늘이에요. 헤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하는 어떤 공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한 겁니다. 결국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는 의미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와 다시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켜내는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그때 우리는 생명나무 같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